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있어요. 오해해서 억울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다시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서운해지거나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나를 찾으시는구나. 너 또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었구나. 너 또 두려워하는구나. 너 또 염려하는구나. 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갈 것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에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감히 이야기하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양 중에 흰 양밖에 없는데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마저도 라반이 전부 다 끌어다가 아예 싹쓸 잘라버리려고 사흘길에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많은 소유가 생겼냐면 어제 4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아롱진 것만 막 나오고 점 있는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소유가 늘어납니다. 나귀도 많고 노비도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다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근데 야곱은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고 싶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를 받게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자기 모든 것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가져야 될 것을 라반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시간도 14년이라는 시간, 이것까지 지금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을 다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의 11 아들마저도 이 라반의 종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언제 가지? 더 많아지는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빨리 야곱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받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시기할 때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예요. 빨리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힘의 논리거든요. 말도 안 돼요. 라반이 다 뺏어갔는데 근데 자기에게 오히려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네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여러분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매번 좋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저분은 직장 다니거나 사업할 때 참 좋은 분 같아. 교회도 보면요 저분 참 좋은 분 같아. 말수도 좀 적고 좀 조용히 일하시고. 우리 보통 그러거든요. 좋은 분이라 하면 보통 말수도 좀 적고 남에게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많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 하시는 분 보면 참 저분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요 어떤 일로 한번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빼앗아 간다고 느끼면요 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차라리 막 말하는 분들은 원래 그게 그거예요. 다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 앞뒤가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잘 있다가 뒤에서 어려움을 더 겪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냥 돈 내놔라, 더 내놓으라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세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같이 있으려면 돈 더 내놔, 그리고 세금 더 내. 깡패죠. 그게 힘의 논리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안색이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안색이 바뀌어요. 힘들 땐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힘들 때는요 서로 막 위하고 돕다가요
여러분 잘 될 때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 컴퓨터 학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들 젊으니까 야 우리 한번 좋은 회사 만들어 보자. 그 지하에서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내일을 꿈꾸었던 그 젊은이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저희가 하려는 것과 뭔가 막 맞아떨어진 게 생겼어요. 학원에 등록만 해도 막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다니면서 막 등록하게 한 거죠. 근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그냥 그렇게 함께 아기자기하게 모이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갑자기 서로 자기가 좀 더 가져가려고 양당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 힘들 때는 오히려 서로 잘 지냈는데 잘 될 때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 뒤로 깨달은 거 하나면 절대 이 친구 편안한 사람끼리는 동업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데리고 쓰든지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하든지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색이 바뀌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안색이 바뀝니다. 라반의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비교가 되니까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사람들에게 서운해질 때 여러분 자꾸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더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힘을 주다가 여기 근육이 파열되고 다치는 거지 유연하게 힘을 빼면 여러분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삶이라고 고백됐던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 이제 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랬던 이 야곱이요 작정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니까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4절에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 전까지는 양쪽 아내 눈치 보기 바빴던 야곱이었고 아내들을 뭐 자기 일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여태까지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되어지는데 그 고백이 뭐였어요? 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니까 이제 사람의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대요. 내 힘을 다해서. 야곱은요 힘을 다해 섬겼대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아버지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게 준 상처들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남자가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당했어 라는 것을 가장 자기가 가까이 있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비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이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좋은 이유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좋은 이유는 서로의 삶의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과 나누냐면 이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한 것들을 다시 순으로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고 있잖아요. 각 가정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거기에 같이 뭐 훈련을 받던 같은 손에 있던 간에 우리 아이들, 우리 딸 막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교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기도해 줄 때요, 그 기도 제목 알고 이 아이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하는 걸 다 아니까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대할 때도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다르고요. 남편, 안 믿는 남편을 가끔 데리고 왔을 때 반응하는 거 보세요. 왜냐면 그 남편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나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은 그 남편 얼굴 한번 보면 후 달려가서 왜 어떤 동일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시기와 뭐 비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히 자기 신앙, 자기 삶의 어려움들이 고백되어지고 자기 어려움들이 토해내져야 이 안에 새로움이 돋아나고 다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가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게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당신의 아버지는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나를 어렵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본의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으로 일어난 형태만 바라보면서 나를 무시하고 괄시할 수 있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라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눈빛과 사랑과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있어요. 그 막내들 이 막내들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또 아니 막내가 아니더라도 사랑을 많이 받는 집의 아이들은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도 막 다른 애한테 막 해코지를 좀 당해도 여러분 막 그땐 잠깐 울 수 있겠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니까요. 애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힘들어,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데 금세 그냥, 왜요? 받은 사랑이 더 많으니까 지금 이런 아픔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 안에 계속 꽂혀가지고는 여러분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와 시간의 여러 가지들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그러냐고,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그러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애만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 쓴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레아와 라헬을 모아요. 가족이 지금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이 사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7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까지 있잖아.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너희 아버지 라반을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서러운 이야기들 풀어내다가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오다 보면 오해가 있죠. 당연히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막 나의 속을 얘기해서 막 당신 왜 그러느냐, 우리 뭐가 다르냐 따져보고 이치를 따져보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럼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풀릴 때까지. 어떻게 그게 풀릴 때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서 풀려진 관계는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축복의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막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게 되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이 관계가요, 서로에게 굉장히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온전히 아시고,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떼어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서운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결핍이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직 인생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도 안 끝났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결과를 낸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끝나지 않은 우리 인생의 자리를 다시, 마음의 어려움의 자리를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약속의 다시 근거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버텨내고 감당해내며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서운함의 자리, 아쉬움의 자리, 마음의 어려움의 자리, 불편함의 자리와 원망의 자리가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될 사인으로 받으며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평강 주실 것이며,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오늘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